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6절, 제목은 귀한 여인으로 불리다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후 세 나라 동맹국과 모압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한 것은 나라 대 나라라는 큰 범위에서 볼 때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이후 두 여인을 통해 개인 대 개인이라는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사는 선지자의 제자 중에 과부가 되었던 한 여인을 도왔던 내용이죠. 이어지는 내용은 가난한 과부와는 너무나도 큰 대조를 이루는 그런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볼 때 이런 구도가 나타나면 기록자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말씀에서도 그런 구조를 보게 됩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데 그 전에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는 장면이 나오죠. 당연히 여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면 혈류증 여인은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을 했죠.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도가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기록자의 의도가 분명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마치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의 그런 구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등장했던 가난했던 과부와는 달리 그 다음의 인물은 수넴에 살고 있었던 한 귀한 여인입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처음부터 귀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정말로 특별합니다. 거기에다 수넴은 위치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북단의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출현하지 않았지만 이런 자들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엘리사와 관계되기 전부터 귀하다라고 했음을 기억합시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씀처럼 부귀함은 겸손한 신앙에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경지에 올랐기에 그러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가면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베다니에 가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강권하여 모셔 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모시겠지. 그러니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모셔야지. 다른 사람도 모실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내가 모셔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며 개인의 결정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모시고 섬기는 것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생활하던 방에 모시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만을 위한 방을 만들기로 합니다. 앞서 나왔던 가난한 과부와는 이 장면에서 차이가 나죠. 어느 정도 경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갖췄습니다. 방의 위치도 담 위에다 만들었고요.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죠. 우리가 엘리사의 심정으로 이런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을 겁니다. 저도 교육자로서 섬김을 받으면 정말로 보답을 하고 싶거든요.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특별하게 섬기는 것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보라고 말입니다. 구하지 않았는데,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찾아서 채워주고자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섬기고 싶어서, 대접하고 싶어서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진짜 사랑이겠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인이 떠난 뒤에 게하시가 말합니다. 아마도 이 집안을 면밀히 살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다고 말입니다. 즉, 더 이상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없는 집안이라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마도 이 여인은 아들에 대한 소망을 접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삶은 오직 주의 종들과 주의 나라를 섬기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를 향해 1년 뒤에 아이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고, 믿어지지 않았던 여인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만큼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귀한 믿음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믿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믿음으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런 부분까지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십니다. 그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다름이며, 그것이 창조주께서 원하시는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의 반열이기 때문입니다. 90세의 사라가 이삭을 낳도록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일을 통해 귀한 여인은 진짜 귀한 믿음으로 변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